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군과 7과 기드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승리했던 모습보다는 그의 약한 모습과 의심 많았던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어떻게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300용사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300용사, 그리고 이 적은 군대를 이끌고 큰 승리를 이뤄낸 용맹한 사사 기드온.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 이들을 붙들어 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린 기드온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살펴 본받지 말아야 할 기드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 한편 기드온과 같이 지극히 작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분명히 기드온에게서 배울 점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심 많은 기드온.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기에 앞서 그들의 죄악을 깨우칠 선지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의 입을 통해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드러낸 2장 1절에서 3절을 반영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삶에 대한 책망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둘 열매는 오롯이 그들의 목이 될 것이란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기드온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 기드온도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심 많고 완고한 사람이었음을 사사기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이 답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사사기 6장 13절. 단순히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도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비하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둔 뒤에는 도리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 거절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 짓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이것을 숭배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심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믿음이 없기에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니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본문에서 의심이 많고 순종하기를 꺼려하며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의심하는 기드온.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모든 것이 일시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도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전보다 더 큰 확증을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소위 양털 시험으로 알려진 것인데 1. 먼저 양털은 젖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줄 것과 2. 다음에 양털은 마르고 타작마당은 젖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시험하듯 요청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양털을 내놓으며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너희도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든지 이 정도의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기드온이 요구한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혹 보여주지 않든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이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사대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신앙임을 잊지 맙시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두 번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와 나의 의심이 너무 강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기드온의 양털 기적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의심 많았던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극히 미약한 기드온의 300.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양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기에는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긴 초라한 300용사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300이면 충분하다고 의심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이른 기드온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세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 많고 표적을 구한 기드온의 이야기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보다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살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강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300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드온과 같은 우리를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진 우리에게 기드온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 용기를 잃고 의심에 에워싸여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죽어가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또 사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과 작은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 보기에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7과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모두 읽어보셨으면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